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승리의 부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지구 전 곳곳에 또 북녘 땅에 그래도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 또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자 했던 것 같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가야바, 헤롯,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당할 때에도 조금 기다려보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도 조금 기다려보자. 그 풍랑을 한 번에 제압하셨던 그 예수님,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제압하셨듯이 이 모든 세력을 단숨에 이기실 거예요. 십자가 높이 올려 달리셨을 때도 제자들은 아마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숨죽여서 예수님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말없이 정말 제자들이 답답할 정도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 야, 역전의 순간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랬는데 아무 반론도 하지 않으시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들이 막 소리 지르는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냥 그 소리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얼마나 초조했을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셔요. 아마 그 고개 떨구심은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악한 세력은 이제 이겼다고. 그리고 서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싹 잡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 잡아들임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깊은 곳으로 숨게 됩니다. 고향으로 도망가든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열쇠란 자물쇠는 다 걸어 잠그고 집에 꽂고 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정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 절망감, 좌절, 죽음의 공포로 완전히 족쇄를 채우게 돼.
가족이 생각나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불평하던 아내에게 조금만 참어. 예수님 세상에 올 거야. 그러면 이제 호강시켜 줄게. 그런 그들이 이제는 꼭꼭 숨어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신 후 부활하실 때까지 36시간, 39시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제자들은 그 시간 동안 정말 죽은 사람처럼 죽음의 공포와 절망,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꼼짝을 하지를 못해.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 서지를 못해. 그래도 여자들은 용감했던 것 같아. 남자들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만 제자들은 용기를 내. 예수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단의 여자의 무리들이 예수님 무덤가로 갑니다. 그 나라는 땅에 매장하는 게 아니라 더운 나라에서 동굴에다가 이제 무덤으로 삼고, 그리고 동굴에 큰 돌을 마련해서 이제 그 무덤을 닫는 거죠. 야, 우리가 예수님 시시에 향유를 발라 드려야 되는데 그 돌 큰 문을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걱정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무슨 죄가 있으시기에, 아니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셨기에 그 최악의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됐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여인들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 고마움 때문에 또 눈물을 흘려요. 고마움과 불쌍함의 눈물을 흘리며 새벽 미명에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가에 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그 거대한 돌문은 움직여져 있고 무덤 안이 흔히 비추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이 눈같인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이 시간, 모든 것이 역전돼. 모든 상황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슬픔과 좌절, 절망에 갇혀 있었던 이 여인들이 환희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식을 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내가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나약함과 비겁함이 새로운 용기, 탄식은 찬송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승리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사망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인생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죄는 사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몽땅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망하셨지만,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 앞에서 큰 소리 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에요. 죄와 사망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과 절망으로부터의 승리셨어요. 제가 신방하는데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속상한 일도 많고 도대체 살아갈 소망이 없어서 옥상에 올라갔다는. 그리고 이렇게 밑을 내려보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저기 뛰어내리면 그동안 속상한 모든 억울함,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 안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되겠다. 내가 뛰어내리면 모든 어려움들, 속상함, 억울함 이런 거 다 깨끗하게 해결될 거니까 내가 뛰어내려야지. 그리고서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순간, 아마 그게 저녁 때였던 것 같아. 갑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의 십자가 빨간 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옥상에 올라와서 그렇게 밖을 쳐다봤는데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그 십자가가 아주 뚜렷하게 자기 앞에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예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죽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살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살아났지.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를 막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순간 그냥 아무튼 뭐 그런 모든 것이 막 확 지쳐가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 그리고 새롭게 다짐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어떤 슬픔도 절망도 위로할 자가 없고 위로할 곳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에 절대적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이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슬픔에 갇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기진맥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슬픔과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세 번째, 미움에 대해 사랑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미움의 세력들이 작당해가지고 총동원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미움의 앞잡이는 마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요. 부활의 능력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학대받는 자, 천대받는 자, 왕따들,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자들, 특별히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미움을 이기고 사랑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의 현장, 학교에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요,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바라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로만 예수님의 증인되는 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저주에서 승리하셨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동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냥 육체하고 정신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안에 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 이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건데, 죄가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건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영이 마비됐단 말이에요. 기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굳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 영이 마비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가장 큰 저주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마비되었던, 내 안에 굳어졌던 영이 살아나고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부활은 슬픔과 절망으로부터의 승리, 부활은 모든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저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으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슬픔과 절망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미움을 이기고 사랑의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저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활의 승리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러면 이 부활의 승리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승리의 역사는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래요. 아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부활 승리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 얼마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가 안식년 맞아서 온 분이 1년 동안 쉬러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아프리카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 생활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야, 아프리카 가기 싫다. 내가 가서 또 그 고생을 하자니 망설임이 있었대. 그런데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저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갑니다.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승리의 역사로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다시 사명자로 우뚝 서는 옥의 모든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일어나시.